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안경승 원사님 자녀를 위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자녀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오늘처럼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예배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공적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갇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예배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까?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예배하며 만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 예배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영어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worship. worship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worth 그리고 ship, 가치, 신분. 이것이 합성이 돼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서 불타오르는 금요일, 한 주간 동안 공부한다고 지쳤는데 금요일 밤, 토요일 스트레이트로 제대로 한번 진하게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춤춰라. 지금 불금을 즐기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처럼 조금 이상한 사람 말고는 이 밤에 나와서 뭐 한다고 나오셨나요? 세상의 이 즐거움들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으실 텐데, 지칠 만큼 지쳤을 텐데, 스트레스 좀 날리려고 나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세상의 불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빈자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 빈자리 없이 그걸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 계속 순간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 순간은 괜찮아요. 짜릿해요. 어이구야, 이거 좋네. 아이고, 이런 기쁨이 다 있네. 아이고, 이거 좋네. 근데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유통기한만 짧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은 몇 배로 내 가슴을 흔듭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상의 불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를 선택한 예배자들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담축. 아직 이 통역이 안 되는군요. 다시요. 풀어서 하게.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예배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게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만 아멘. 고맙다. 유초등부 아멘. 이게 아멘 힘들 거예요. 솔직히 예배가 더 즐겁기란 아직 힘든 나이잖아요. 그래도 아멘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예배가 흔들리는 상황이 어른 되어서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예배가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 앞에서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가치가 타협되고 밀려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솔직하게. 조금 힘든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기고 중요한 일 생기고 그러면 예배가 딱 저울에 올라갑니다. 예배를 선택해. 이 급하고 중요한 일을 선택해. 멀리서 누구 내려온다고 하는데 예배를 선택해. 예배는 늘 드리는 거잖아. 뭐. 녹화방송 보면 되지. 그 녹화방송은 또 깜빡해서 안 드려서 에이 뭐 다음에 또 예배 있는데 뭐. 예배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참 타협하기 쉬워요. 요즘 시대에 예배 한번 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죠. 융통성 없는 사람이죠. 저 융통성 없는 사람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융통성 없다고. 여러분, 돈 앞에서 예배가 흔들리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 되면, 특히 고3들 수능 기간 되면 부모가 못 가게 해요, 교회를. 집사고 장로 권사인데 부모가. 야,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1년만 탁 눈 감고 예배는 네가 시간 남을 때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공부해, 공부. 네 나중에 평생 이 기회 안 온다? 솔직히 우리 고3 부모 되면 나도 그렇게 안 드리란 법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급하고 중요한 가치와 즐거움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며 찾아오죠. 근데 참 신기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정도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있느냐, 이게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가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감정에 너를 뛰니까 기분이 나빠서 나 오늘 예배 안 할란다. 부부싸움 했다고. 나 오늘 당신 때문에 예배 안 할래. 일주일간 너무 힘들어서 나 오늘 좀 쉬어야 돼. 교회에 조금 삐지고 섭섭할 만한 일이 생기면 나 안 간다.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희한해요. 성도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뭐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간 화풀이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생색을 내요, 거의. 자, 이렇게 상황 따라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가 흔들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무시한 영적 싸움과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가득하다는 것을 눈두셔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이 너희들은 싸워야 될 싸움이더라고.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안 그래요. 야, 으르릉대고 있는 사자처럼 마귀가 널 잡아먹으려고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고 현혹하면서 여호는 맛있지 않겠냐, 매력적이지 않나, 와봐라 너희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가 딱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앞에 너무 취약해요. 여차하며 코베어갑니다. 마귀는 그리고 내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상처,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 결핍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상황 되면 분노하고 감정이 내 기관차 되어서 나를 끌고 가게 하는지를 알아요. 내 감정이 어떻게 하면 널뛰게 하는지를 마귀가 알아요. 그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면 가장 큰 게 무너지니까. 저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전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경험하고 예배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소중함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구나.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예배와의 그 딜을 해요. 총신 신대원 준비할 때도 다른 신학생들은 다, 야, 그 선교단체 모임 그거 좀 빠지면 안 되냐. 목요일 날에 그 시간에 공부 한 자로 더 해라. 저에게 있어서는 그 목요 모임 밥도 안 먹고 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왜? 분명하게 매주 목요일 밤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도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제가 그 가치 앞에 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예배를 지켜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껍데기만 왔다가 가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예배가 예배를 지킨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세상에 나아가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게 있어도 그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 주셨는데 그 예배가 나의 예배를 지켜내요. 흔들리지 않게끔 다시 가야지 예배하러.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어떻게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여기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고 주의 장막, 성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문지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장의 자격을 확인하고 검사했죠. 기준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자들은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에 이 문지기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단순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머무를 자, 사는 자, 단지 그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고 살아요. 그곳에 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런 자가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개가 나옵니다. 정직, 공의, 진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정직이었어요. 정직. 세상에서는 솔직히 정직하기 힘든 이유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기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1번이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을 버벅거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막 짓거리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통성기도하자면 마구마구 큰 소리로,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듬더듬 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하고 해야 될 말을 오늘 이 밤에 하는 정직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지금 원하세요. 이런 예배자를 원하세요. 둘째는 공의를 실천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 정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의, 공적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 의를 실천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의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의를 대신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의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믿는 자마다 예수에게 주어지는 그 의롭다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공적인 의로움, 그 공의를 날마다 삶 속에서 증거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예요. 마음속의 진실함을 말하는 자.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면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남의 허물을 헐뜯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대신 관계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웃의 허물을 함부로 헐뜯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준다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누군가를 헐뜯은 적은 없습니까? 없이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은 적은 없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돈에 있어서 또 무언가를 받아먹은 게 있어서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저 사람 편 대줘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 저 사람한테 사준 커피가 얼만데, 분명히 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어쩌서 이쪽 편에 서서 이 사람 욕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생각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아요. 그것도 뇌물입니다. 그 커피 한 잔도 뇌물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보다 크고 작은 이런 남을 헐뜯고 이웃의 해를 끼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이용하고 무죄한 자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나도 같이 헐뜯고,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까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집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거기에 살 것이며, 예? 거기서 어떻게 머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내가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나 있을까요? 어둠의 권세가 더 대세고 세상을 꽉 잡고 있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반드시 이 대세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누를 텐데, 나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온전히 살 수 있을까? 4절에 그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망령된 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근데 잘 보세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집에 거의 합당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여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그가 하나님 대행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이 멸시해야 되는데 그가 이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할 거 자신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 건데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자예요.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가능한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또한 존대한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대세는, 세상 대세는 좀 속이고 허물을 좀 헐뜯고 좀 이용도 하고 그게 대세고 거기에 나도 합류 안 하면 왕따시키고 이런 사회이지만 이 사람들과 이 대세를 두려워하기보다 나는 여호와를 더 두려워한다. 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거기 속하기가 힘들겠네요. 좀 손해 감수하고 좀 왕따 당을 감수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거기에 제가 속할 수 없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이렇게 입증돼야지 돼요. 내 생활의 여러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렇게 사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해 보이니까 그렇게 나를 흔들 수 있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행할 수 있는 이유, 사랑과 공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 더욱더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까? 절망이 생깁니까? 좀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말했던 조건들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잘 일어나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헐뜯지 않고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뇌물 커피 몇 잔 먹고 밥 먹고 아니 알면서도 거기서 같이 편들지 않고 그러면서
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은 것 같습니까? 나도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연약한 한 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우리는 솔직하게 절망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포함되고요. 야, 목사님도 그럽니까? 저도 참 많이 연약하더라고요. 그 참 목사니까 더 절망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곱하기 10배로 절망해요. 이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유혹 앞에서 약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럼 되나? 안 되지. 근데 흔들려. 화가 나면 안 되는데 화를 내요. 또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왜 이러나? 더 여러분보다 곱하기 10배로 절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것 말고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 예수의 피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흘려주신 피의 은혜, 공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을 거울 삼아 봐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의 입장 자체를 나는 하기가 두려워져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이걸 거울 삼아서 비춰진 나를 보니까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내가 형편없고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흘려진 피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매일 예배 가운데 난 필요합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살던 우리였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 이것보다 복된 소식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어차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은혜와 차별을 입은 너희가 이제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은 너희 몸을 너에게 목숨 바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 세웁시다. 몸을 이렇게 꼭 끌어안아 보세요.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다시요. 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다. 아멘. 내 삶이,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기쁨이 되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분별하도록 오늘도 시편 15편 말씀도 주셨어요. 시편 15편에 나타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삶, 공의를 실천하는 삶,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삶, 그리고 남의 허물을 헐뜯지 않는 삶,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 내 욕심 채우려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영적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설령 100% 그렇게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분은 바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좀 철없는 짓하고 못된 짓을 해도 자식을 버리시지 않죠. 혼을 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치 못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러지 못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널 더 이상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증수표로 성령을 아예 우리 안에 줘버리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성령의 인치시느니라, 이거는 인감도장 같아요. 인감도장 함부로 안 찍어주죠.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성령님이, 성령님 넌 내 끼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넌 내 끼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확인되면 아, 나는 이미 하나님 끼 됐구나, 하나님 것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 양심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지만 내 안에서 탄식하세요. 탄식.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성령에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땅이 꺼지는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수도 없이 성령의 탄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제 안에서 항상 그래도 사랑해야지, 알면서도 사랑해야지. 왜?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잖냐. 알고 보니 제가 더 심각한 죄인이었고, 심각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런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로. 그래서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네, 그래도 품고 갈게요. 네. 저는 이거 배우는 과정이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이런 설교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나요? 목사님 회개 좀 많이 하시, 이렇게 적용하지 마요 제발. 제가 주중에 한 집사님하고 커피타임을 가졌는데 이 집사님 상당히 솔직한 분이세요. 제 설교에 대해서 정말 또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신 분인데 우리 교회 몇 분이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저랑 커피타임, 저 이분이 커피타임 하자면 살짝 긴장됩니다. 오늘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가서 이야기해보면 변함없이 또 말씀하세요. 네.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좀 더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론.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랑다문교회 성도 중에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이름을 데려가면 이름 될 사람이 없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 미숙함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오해가 많은 것 같고요. 이 설교 강단에서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정죄하려고, 그 사람을 겨냥해서 표적으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진도대로 그냥 설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도 역사하시니까, 찔림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날 공격하는가 보다, 내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아프게 하면 저는 더 아픕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더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는 나라라는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 위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마땅한 삶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해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아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세보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사랑과 공의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아무리 쪽수가 많은 사람들 편에 그 대세, 그 세상의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앞에 힘없이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더 크게 보는 자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자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속이지 말게 하시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입을 짓고 성령의 재갈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낙함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를 날마다 필요하며 우리가 주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절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너희의 낙함과 너희의 부족을 내가 잘하노라. 너희의 그 부족한 부족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의 예배가 나서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아래서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자, 세상의 그 어떤 큰 힘 앞에, 세상의 그 어떤 큰 물질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으시는 되고 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짓고 인정하는 삶을 내 삶에서 이렇게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우리 공동체 이 삶의 원리를 통하여 세상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변증하며 하나님 아버지 증인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강력 보호의 말씀으로 강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은 하나님 찌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떠나신 주인 되심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주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 기꺼이 한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부르지만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그렇지만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냥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분까지도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를 자녀라 부르고 너를 나의 친구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청량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청량 불가, 말로 표현 불가. 그 크기를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그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식어진 가슴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비록 악이 지배하는 악이 대세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살아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입증해 보이는 인생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 성공 앞에, 당장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인생 이제 접고, 주여, 당장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기분 상한 것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감정이 기관차 되어서 마구제비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감정을 컨트롤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의 주인도 성령이시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실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그 영역들, 그 말의 실수, 그 상처, 쓴뿌리, 결핍들, 오랜 원망, 분노, 그 좌절, 낙심, 그 안일한 상태, 교만, 이 모든 하나하나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만지시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의 손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위에 얹어질 것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내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상처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오랜 길 광야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모든 이 삶의 연속을 견디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이 모든 문제와 상처의 결핍으로부터, 이 분노로부터 내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영광의 이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주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을, 주님의 그 크신 손을, 그 넉넉한 신품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답답한 심령으로 인하여 무너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높기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구하옵나옵니다. 주여, 이 영혼들을 알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며 눈물로 흘리시는 주 예수의 함께 공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픈
주님을 도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을 주옵소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요.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겸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어찌 은혜인지요. 더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의 자녀까지 삼으셨는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큰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자녀요? 성공이요? 쾌락? 명예? 직분? 여러분 인생의 제일 가치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거 말고 더 큰 가치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 시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내일 일을 염려해서 이것도 먹고 마실 거 주세요, 그 정도만 늘 구하고 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삶에 어둠이 지배하던 것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천국 같은 부부 관계 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천국 같은 부자 관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반대로 내 기준이, 내가 보기에 그놈의 내 기준이 자꾸 앞서는 그 나 중심, 그게 살면서 할수록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은 알고 보면 나예요. 그 죽지 않는 그놈의 내가 이 시간에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번, 이게 저는 가장 큰 기도라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장애물이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통치하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분의 주존심으로 사는, 주여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구하십시오. 그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여러분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바꾸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것입니다. 여전히 왕노릇 타고 있는 나를 이 시간에 발견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시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는 이것도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아직도 왕이 되어서 못합니다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체질상 그거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집이죠, 생떼죠. 그것까지도 이 시간에 완전히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영역을, 여러분 정말 추구해야 될 내 안의 그 영역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주여 다스려, 주의 통치가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을 쫙 붙들고 다스리고 지배당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그 연약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연약함들 놓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한번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